그동안 우리는 이 아침에 마태복음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은혜, 감동, 또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과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의심과 갈등과 도전, 냉담한 반응, 그리고 적대적인 반응을 지금부터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와 의심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말을 하였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의심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거하며 거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저 사람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에 비한다면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가 당신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나아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면서 세례 베품을 간청합니다. 요한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요. 그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 말씀이 예언하여 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졌습니다. 은혜 체험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도 있고요. 기도 응답도 받아보았고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일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과 회의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과 갈등이 있었다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때론 의심과 갈등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주님을 잘 믿다가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다가 어느 순간 신앙의 침체에, 신앙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인가?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참된 그리고 옳은 길인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붙잡았던 진리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체험도 있고 소위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신앙의 회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 속에 이런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의심이 등장하는 장이 어딘지 아시지요?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본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던졌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단의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의심의 씨앗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의심에는 언제나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기도하고 있지 아니했을 때, 또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번민하고 있을 때 사단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케 합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박히면 놀랍게도 그 의심은 작용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성령의 체험,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말씀, 정말 불같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의심의 씨앗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에게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처럼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의 덫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환경적인 악조건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이 불륜으로 인한 결혼 관계,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도전했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사해 동북쪽에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광야를 떠도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늘 불같은 메시지를 쏟아내었던 그가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전혀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습기 차고 춥고 배고프고 고문이 있는 그런 감옥,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육체의 제한을 받았을 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절망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가 믿고 외쳤던 진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살아날 소망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참수행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를 영적인 침체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마음이 고립되고요, 모든 일이 절망적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게 되지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폐결핵이라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덮칠 때 제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의심의 질문을 던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불같이 살았고 불같은 메시지를 통해 전했던 그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나약해졌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팝송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했습니다. 안 보이면 멀어진다고요. Far from my eyes, far from your heart. 내 눈에서 멀어지면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행해야 합니다. Love us being together, love us doing together.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고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였어요.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며 따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였어요. 성경에는 그 후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만났거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제자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고 부분적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간접적인 경험과 소문은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너가 확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와서 직접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설교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남이 가르쳐주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 내 가치관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파쇄시키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요한은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고, 교회 이런 일 해야 되고, 목사는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모든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와 어긋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갸우뚱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불같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요한이 주님을 의심했을 때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첫째, 주님은 온유함으로 세례 요한을 대합니다. 주님은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뭐야, 요한이 그랬다고? 그 인간이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환경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 마음이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랬기에 차분히 말씀을 풀어서 세례 요한의 의심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상담자요 심리학자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목격했던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버려두었던 그 그물과 배를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해요.
근데 새벽 미명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 한 분이 오셔서 그 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시몬 베드로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새벽에 누군가 와서 그 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고 깊은 쪽으로 가서 던지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져 올라왔습니다. 배를 끌고 무트로 나왔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떡을 굽고 그리고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가타부타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야단도 꾸지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3번 물으시고 또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원문에 보면 그냥 사랑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3번의 사랑으로 묻는 그 단어 속에는 앞에 있는 2개는 아가파오메라고 묻습니다.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세, 인간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정도밖에 하지 못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원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지만,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 주님을 부인했던 이 시몬 베드로, 자신의 사랑이라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밖에 하지 못함을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소적인 사랑밖에 못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3번째,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지 않습니다. 필로소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은 필로소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양을 치라라는 말은 이 단어의 뜻에서 뭐가 나왔느냐?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은 베드로의 목사 안수식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활의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다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낙심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일으켜서 위대한 주의 종, 위대한 사도로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저러한 일들로 영적인 침체기와 의심과 낙심과 좌절 또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다시 나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를 원한다, 비전을 붙들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지요.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진멸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엄청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을 때 갑자기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그토록 용감했던 엘리야, 그처럼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가 한 아느자의 입술에 나왔던 그 한마디 때문에 낙심합니다. 요즘 말로 시험에 든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땅끝 네게보 강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활동했던 것은 이 갈멜산,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의 제일 끝, 땅 끝까지 그가 도망쳐 내려갑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 로덴 나무 아래 너무러져서 하나님께 정말 절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놈 엘리야야,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네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능력이 얼마나 큰데 네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꾸짖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구운 떡과 신선한 물 한 병을 매일매일 가져다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머리맡에 구운 떡과 그리고 신선한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쉬어라. 그렇게 40일 동안 먹고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함성, 엄청난 소리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도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맡겨 주시지 않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제자를 삼으라. 사람을 일으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섬기는 것도 예배도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슴 뛰게 했던 비전 이제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그 주님께서 낙심에 빠져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앞에 다시 마음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의심하는 요한에게 말씀으로 해결책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요한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800년 전에 주어졌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주어졌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을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가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듭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로 작정을 하는데 이게 쉽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이제는 되었구나. 산으로 내려왔는데요, 한 달이 그 은혜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혼자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스승을 좀 찾아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그런데 한두 주일 지나니까 또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참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낙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펴던 성경 말씀 속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때부터 무디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무디는 위대한 무디로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전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신앙의 회의와 의심 속인 우리에게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며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쳐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보았던 주님이 아니라서, 내가 구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 병든 몸 치유되지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일터가 흔들릴 때도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천국의 본관이 아닙니다. 천국의 출입구와 같아요. 또 천국의 모형입니다. 내가 부족하듯이 또 허물이 많듯이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 허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속에 부정적인 얘기가 왜 많습니까?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이고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함과 정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가 위선자다, 사기꾼이다, 목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까먹거나 여러분 실족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완치됩니까? 그중에 완치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에 안 갑니까? 가야 합니다. 갑니다.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많은 사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천국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면서 인간의 모든 약점과 조직의 모든 허술함을 뛰어넘어서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래전 CBS 방송 드라마의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의 간정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알아누운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하여 어린 윤인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또는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윤인수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인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기뻐하며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돈을 내어놓았는데요,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윤인수의 등을 두드리며 수고했다 그러면서 11조를 좀 떼자라고 했습니다. 윤인수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서 피난민 생활을 하고 집도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의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족케 할 것들이 참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만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으나 믿음만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굳게 있었던 나의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홍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